9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지난 주에는 교사 주일, 또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절기를 했을 때는요, 지난 주일이 어느 주일인지 아십니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요,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자, 제자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땅의 것이에요. 이 땅의 것.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해 보겠다는 생각으로만 가득했습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누가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 그저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되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라고 요구하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준비되어 있는 다른 사람 사용하십시오. 나는 아직 그렇게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고서 거절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말씀하시거든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빼앗긴 이 이스라엘을 되찾아 주실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지금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야, 때와 시기는 그건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그거 신경 쓰지 마.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셨을 때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 이것이 너희들의 관심사가 돼야 돼. 그러니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저 사도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게 누구에게 주어지는 말씀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들린다면 땅끝까지 가셔야 돼요. 아니에요? 땅끝까지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도 가셔야 돼요. 유다 땅도 가야 됩니다. 사마리아도 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가기 싫으니까 아멘을 안 하셔요. 왜? 아멘 하면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아멘하기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마침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땅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저희 여러분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예수 증인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멘 할 수 없는 이유,
왜 아멘을 못할까요? 이 말씀은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선교사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오셨던 그 태국 선교사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나는 태국 관심 없어. 라오스 나는 관심 없어. 예루살렘 관심도 없고 중동 땅 나는 관심 없어. 북한 내가 왜 관심 가져야 돼? 중국 나의 관심이 없어. 일본 왜 관심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을 안 해요. 가지 마세요. 순종하지 마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120명에게 임했습니다. 120명.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습니다. 10일 만에 380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 수많은 사람 정회인증 받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서바이벌 게임하고 있나요? 500명이 시작했지만 120명만 남아서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만. 모두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에게만. 여러분,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로 예수 부활의 증인되라고 성령께서 오셨어요. 교회가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성령께서 오셨어요. 초대교회 사도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성령을 받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도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증언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핍박자 사울도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증거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아닌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들 이전까지는 유대교에 속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살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이자 이제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는 어떠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펴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한 장만 넘겨보세요. 한 장이 아니죠. 사도행전 2장 42, 4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목표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갈수록 아멘이 줄어들잖아요. 왜? 알거든. 초대교회 성도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거든요. 그들의 최후는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였어요. 아니까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아멘은 순종해야 되니까, 지켜야 될 것 같으니까. 차마 양심상 지키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죠. 아멘이 줄어들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서요. 믿음을 회복하자면서요. 그런데 왜 하기 싫을까요? 자,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어요.
철저한 양육과 훈련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귀는 일과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이간한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힘썼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함께 지냅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지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줍니다. 자, 그 전까지는 소유물과 재산이 다 누구의 것이었어요? 내 것이었어요. 나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내 것이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것이에요? 누구 것이에요? 왜 말을 못합니까?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뭘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교회에 들여서 서로 나눠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뭘요? 재산을요. 여러분의 재산을요. 여러분의 집문서를요. 자,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내어놓지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드리지 못해요. 왜요? 여전히 내 것이거든요.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입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열심히 성전에 모입니다. 교회 공동체 모이기 시작해요. 일요일만이 아니고요, 매일같이 열심히 모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면서 셀모임을 합니다. 나눔을 해요. 그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삽니다.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분명히 유대교였는데 뭔가 다른 유대교가 되었네? 그런데 너무나 보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나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자, 4장 32절. 4장 32절 35절 말씀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팔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다. 자, 이것이 초대교회예요. 점점 불안해지죠. 굉장히 부담스럽죠. 초대교회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내놓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요, 가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재산을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면요, 사도들은요, 사람들의 그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아에게, 과부에게, 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놔. 이거 네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에다 바치는 거죠. 헌금하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의 성령님과 오늘날의 성령님은 다른 성령님일까요?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임하셨던 성령님과 오늘날 임하시는 성령님은 다른 성령님이에요? 왜 오늘날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오늘날의 성령님은 성령님이 아니라 성냥님이신 것 같아요. 성냥님. 아니면 성령님.
뭘까요? 분명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데 왜 다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현대교회 성도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들은 정말 순수하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고지곧대로, 성경대로. 오늘날은 순수함이 없습니다. 계산적입니다. 성령을 받아도 예수를 믿어도 계산적입니다. 그 시대는 성령이 그들을 주도했는데요. 오늘날은 성도가 성령을 이용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 사기꾼. 그때는 성령이 성도를 주도했는데 지금은 성도가 성령을 주도해 갑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을 일으킵니다. 4장에 성령의 그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더욱 분이 일어나죠. 하나가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였어요.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부러워할 만한 부러워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저 교회 가고 싶어. 왠지 저 교회는 끌려.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교회.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소유를 다 내었습니까? 이건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가족만 가능한 거예요. 가족만. 남남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른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것을 없애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아담 이후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예수님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번제로 드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화해케 하려고.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원수된 것을 없앴는데 우리는 다시 원수를 맺고 있어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원수를 맺습니다. 누구와요? 사람과 원수를 맺어요. 예수님께서 없애신 것을 우리는 다시 원수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어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거예요. 사람과 또 화해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누가 싫어할까요? 옆에 있는 교회예요? 누가 싫어해요? 마귀 새끼가 싫어하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 화해하는 것을 마귀가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가 화해하는 것을 마귀가 싫어합니다. 마귀는 화해하는 꼴을 못 봅니다.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요. 또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오해하게 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 공동체가 바로 서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무능한 교회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화해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시기가 떠나가고 분열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 예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대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옆에 사람 봅시다. 너를 향한 놀라운 축복, 너를 향한 놀라운, 또 다른 사람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벗어내.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은 평화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오셨습니다. 주는, 여러분 무엇에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세요. 막힌 담을 모두 닫게 부시세요. 무너뜨리세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며,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평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기고,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염려 다 모두 맡깁시다. 염려 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가 돌보. 여러분의 막혀있는 모든 무릎, 그 담들이 무너지도록, 허물어지도록 주는 예수의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시다.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평화가,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는 여러분의 평강을 주시러 오셨어요. 그 평강을 깨뜨리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 새끼예요. 왜 그 마귀 새끼에 속아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평화를 다 깨뜨립니까? 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평화를 깨뜨립니까? 왜 교회에 있는 평화를 깨뜨립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당하고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속아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무너지느냐 이거예요. 예수는 평강을 주시러 오셨는데 주먹 쥐고 속지 말자 3번 시작.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마귀는 평화를 깨뜨리는 마귀는 따라가라 3번 시작. 평화를 깨뜨리는 마귀는 따라가라. 평화를 깨뜨리는 마귀는 따라가라. 평화를 깨뜨리는 마귀는 따라가라. 그래서 어디 떠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의 집구석에 꽉 처박혀 있는데 지금 떠나겠습니까? 귀신들이 떠나겠습니까? 나 떠나겠다.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비웃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도둑놈이 강도 새끼가 들어왔는데 강도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갑니까? 비웃어요. 평화를 깨뜨리는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라 3번 시작. 평화를 깨뜨리는 저주받은 귀신아, 평화를 깨뜨리는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육체 속에 더러운 영들 떠나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마귀에게 장악했다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느냐고요. 귀신 그 장난에 놀아나고 있어요. 누가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까?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뭘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결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일본을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일본 용서가 돼요? 물론 일본이 여러분에게 해끼친 거 있어요? 뭐 직접적으로 일본에 뭔가 당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실 분. 난 너무나 억울해 못 살겠다. 아니 여러분들은 뭐 직접적으로 뭐 당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뭐합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는요, 그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그 서름 때문에 일본 쪽발이 놈들, 일본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본을 용서하고 일본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판문점에서 쓴다고요. 뭐 넘어 들어갔다 나 또 걔 하나가 됩니까? 들어왔어? 나도 넘어왔어? 우리 이제 하나야? 하나입니까? 그들이 한 짓이 있는데, 김일성이 한 짓이 있고 김정일이 한 짓이 있고 김정은이 한 짓이 있는데 한순간에 달라집니까? 지금 하하하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또 죽일지 모르는데,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과 어떻게 한 몸을 이룹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얼굴 마주하기도 싫은데, 근데 저 사람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 사람과 화해를 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밉니까? 어떻게 용서를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근데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이미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 월화 드라마 기적이 아니고, 그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은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감동하는 그 고백이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늘나라 가족이 되었네. 19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 투성인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고 가족인 교회. 여전히 우리 안에 모난 성품이 있습니다. 다져지지 않은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잃어버렸던 가족을 여러분들이 찾은 거예요. 나의 가족, 나의 아빠이고 나의 엄마이고 나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나의 형제예요. 우리 청년들 잃어버린 엄마 아빠 많이 찾으셨나요? 보세요. 잃어버린 엄마 아빠. 형제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중엔 또 이모가 있나요? 삼촌이 있나요? 고모가 있나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손잡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니까 싸워야죠. 가족이니까 싸우죠. 엄마하고 형제끼리 싸우죠. 가족이니까 치고 패고 칼부림 나고. 비정상 가족, 건강하지 못한 가족. 건강한 가족은 뭐합니까?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가족이기에 우리는 또 이해하고 또 품어주고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랑하고 필요를 따라 섬기면서 돌보는 것이 가족이에요. 저놈의 새끼 왼수 같은 놈. 그래도 내 가족인 거 어떡해. 내가 낳은 내 자녀인데. 그러잖아요. 그렇게 속썩여도 내 새끼인데 어떡해요. 내 새끼인데. 어릴 적에는 부모님을 보면 나보다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부모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왜? 일단은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여러분보다 학벌이 낮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부모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 참 부모만큼 훌륭한 분들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참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나를 길렀구나. 아내가 혜림이를 낳을 때 밤 12시 넘어서 들어갔어요. 11시 50분에 들어가서 산부인과에. 그래 아침 9시 40분에 혜림이를 낳거든요. 9시간 동안 진통을 하는 거예요. 9시간 동안. 그 진통이 5분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제가 옆에서 팔 다 뜯겼어요. 하다가 진통이 딱 끝나면은 옆에 그 장모님 계셨어요. 울면서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해? 이제서야 깨달았다라는 거야.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고 나를 길렀네.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장인어른하고 그렇게 싸웠어요. 제가 싸운 게 아니고요. 그분께서 그렇게 싸웠어요. 그렇게 싸워. 못 잡은 뭐가 한달이야. 아버지는 딸을, 딸은 아버지를. 그러더니 결혼하고 애 낳더니 아버지. 애를 낳고 나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더라. 저희 부모님도 이제는 연세가 드시고 조금만 일하시면요 온몸이 아프시다고 막 병원을 내 집 드나들듯이 다니십니다. 80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면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힘없는 노인이 되셨어요.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나의 부모님이에요. 무시합니까? 학대합니까? 그래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나의 부모. 서울대 모 교수가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주제는요, 부모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자, 답변이 나왔는데 70% 정도가 뭐라고 답변했느냐? 돈을 원한다. 여러분, 인류대 아닙니까? 인류대? 우리나라 명문대 아닙니까? 스카이대 아닙니까? 스카이대, 수원대, 경기대, 원주대. 예? 스카이대생에게 물어봤어요. 돈을 원합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언제쯤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언제쯤 돌아가시면 가장 적절하겠느냐? 라고 대답했을 때 80%가 63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퇴직금이나 재산을 남겨놓고 은퇴한 다음에 사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여기 63세 돼 가시는 분, 자식들 조심하세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곳이 아니라 서로 돌보고 섬기면서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인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감옥 속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부르심 받았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거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시고. 누구에게? 서로에게.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시고. 누구와? 성도들과.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서 깨트리는 자가 아니고, 힘써서 손을 놓는 자가 아니고, 힘써서 외만한 자가 아니고, 힘써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사람.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청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되지 않고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행사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 모임합니다. 공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와서 초대교회처럼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돼야 될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모임을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우리 성도가 90명이에요. 내일 저녁 8시에 우리 기도 모임 할 것입니다. 자, 모두가 8시 시간이 다 자유롭다는 전제하에 몇 명이나 나올까요? 에이, 뭐 가. 나 하나쯤 괜찮겠지 뭐. 1명 빠집니다. 2명 빠집니다. 10명 빠집니다. 15명 빠집니다. 50명이 빠졌어요. 그 모임에 나온 사람은 40명이에요. 9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과 4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어떤 게 더 힘이 있을까요? 그런데 웬걸 80명이 안 나오고 10명, 고작 10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전도 모임 있습니다. 우리 전도하러 모입시다. 10명이 나왔습니다. 80명은 사라졌어요. 자, 전도에 힘이 있을까요? 하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쌓이겠죠. 그러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전도를 누가 방해하고 있어요? 그 모임에 참여하지는 여러분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 기도 모임에, 예배 모임에 참여하지는 여러분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너무 억지로 비유로 설명하고 있나요? 장작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보세요. 불은 꺼집니다. 그러나 활활 타오르는 곳에요, 젖은 장작을 넣어도요 불타버립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끝 구절 말씀은 여러분 많이 봐요. 이 끝 구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근데 그 앞에는 생략합니다. 근데 그 앞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 다 써 있어요. 주님이 꿈꾸신 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같은 생각을 품으시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랑 삼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시고 자기보다도 더 서로 남을 낮게 더 좋게 여기시고 여러분 일만 돌보지 마시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신학을 해야겠다. 신학을 해야겠다. 목회의 길을 가야겠다. 그래서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목사님 제가 목회 길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 힘든 길을 뭐 하려고 하냐? 야,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장로가 되어라. 저렇게 그렇게 권면해 주시더라고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장로가 되래요. 왜? 본인이 목회 길을 걸어보니까 그분은 사업하시던 분이거든요. 사업도 정말 잘하시던 분이에요. 권력 집안이었었고 그런데 모든 걸 다 버리고 개척교회, 지하실교회, 장마철에 비가 쏟아지는 이 나무에서 버섯이 올라와요. 장마철에는. 왜? 물이 잠기니까. 그 교회 개척한 지 제가 1년 갔었습니다. 여름만 되면 장마철만 되면요 물 퍼냈어요. 그게 일이었습니다. 그 건물주는 장로였습니다. 대형교회 장로. 근데 전기세 3개월 밀렸다고 전기 끊어버리고 나가라고 소리치는 장로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는데도 목사를 거지로 여기는 거죠. 제가 그때 갔었어요. 거기에서 은혜 받고 목사님 저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 길 너무 힘들어. 내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마. 돈 벌어서 장로 되고 헌금 많이 해. 아닙니다. 저는 이 길을 갈 겁니다. 그랬더니 너는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냐. 저는 사실 의사가 되려고 했거든요. 꿈이 의사였으니까. 뭐 저희 큰형 서울대 나온 거 아시잖아요. 둘째 형 연세대 나왔어. 저는 고려대 의대 가려고 했잖아요. 스카이대가 유일한 학교니까. 그죠? 저는 목표가 고대 의과 가는 게 저는 의사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1학년 때 은혜 받은 거예요. 3학년 때 좀 은혜 받지. 1학년 때 은혜 받았어. 그래서 이제 의사 가는 건 다 적고 나는 이 주의 길을 갈 거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 공부는 안 했어요. 그래서 고대 의대를 못 가게 되었어요. 왜? 의대가 아니고 나는 신학대를 갈 거야라고 생각했으니까. 참 잘못된 생각이었죠. 고3이 되었을 때 목사님이 야, 너 그러면 신학교 가려면 학부모부터 신학하지 말고 일반 대학을 전공하고 신학대학원을 가라. 앞으로는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다. 설교를 쓰려면 원고도 써야 되니까 국문과를 가든지 영어를 해야 되는 영문과를 가든지. 그래서 너에게 목회에 맞는 과를 정해서 가라. 그래서 제가 국어국문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목회의 길로 들어선 지가 그러니까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선 지 20년이 되어갑니다. 주님의 꿈꾸신 교회를 개척하고 섬긴 지도 10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부족한 목사입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자랑하면서 내세울 만한 그런 것도 없는 목사예요. 뭐 학벌을 자랑합니까? 배경을 자랑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그것도 없어요. 잘생긴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 목사를 믿고 따라와 주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실은 저는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왜?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의 입맛대로 취향대로 여러분 얼마든지 그 교회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나 같은 것을 왜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고 이 교회를 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런 성도들을 귀한 성도를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나보다 더 좋은 목사를 만났더라면 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게 저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합니다. 나보다 훨씬 유능한 좋은 목사를 만났더라면 그럼 우리 성도들도 더 좋았을 것을.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소리만 질러대는 부족한 목사. 연약하에서 쓰러지고 교회를 떠나는 지체들을 보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 자신이 더 약해집니다. 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돼요. 지금도 이 자리에 많은 지체들이 안 왔어요. 내 마음이 낙심이 돼요. 요즘은 그래서 설교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용기를 잃어버려요. 저도 모르게 이제는 고개를 숙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 보기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싫어서가 아니고 제 마음이.
작년 이맘때 우연히 제가 한 노래를 듣게 되었어요. 양희은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엄마가 딸에게래. 제가 그 노래를 듣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 노래를 듣고 있는데 제 마음이 막 뭉클해지는 거야. 제 마음이. 왜? 그 가사를 보니까 마치 제 얘기 같아요. 제 얘기. 엄마가 딸에게, 아빠가 딸에게, 아니 목사가 성도에게. 오늘 이 노래를 여러분께 들려주려고 합니다.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는데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내 가슴속을 기척하는 말을 찾지. 공부해라 성실해라 나도 그렇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냐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21하고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은 털이 바뀌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지만 알고픈 일은 정말 많지만 안방동물 같은 말만 되풀이하면은 내 맘에 더 굳게 닿지. 전도해라 안경 나도 알아. 기도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매번 크고 작은 잘못으로 당신 마음에 망치를 대줘. 그래도 구멍난 맘과 손으로 내 옷에 얽힌 실뭉치를 꿰줘. 따뜻해주면 괜찮다고 해서 내 마음이 놓여지지 않았는 걸 아실까요? 미울만 하면서도 안아주는 당신 품에 다음부턴 잘하겠다고. Dear Dad 공부해라 아냐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냐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가. 좀 더 좋은 목사
고단한 성도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말하지 않아도 난 알고 있단 걸 그래서 난 자신 있게 그랬어. 상처 성도는 내 꿈이란 걸 말하지 않아도 난 알고 있다고 아pan 그 누구보다 날 사랑한단 걸 그래서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주님이 사용하게 했니 바로 내 꿈이란 걸. 더 좋은 목사가 되지 못한 걸 여러분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 예수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성령님 오셨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성령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올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신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여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더욱 더욱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라. 성령이여, 성령이 오셨네. 순수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주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깨어진 관계가 저희들을 통하여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한 영들에게 막여 들어온 귀신들에게 속아서 하나님 무너지고 무기력해지고 또 조종당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만나 하나님 제게 맡겨진 양들이 고생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하게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유관청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11조로 구매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성경금으로 감사한 거로 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금까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이 자리에 있지 않냐고 떠나간 지체들 가운데도 이제 번토록 영원토록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